예수나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구,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은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28절입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비유가 되시는 이 연결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찐액을 먹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뭔가 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 마인드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노력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재료를 인간 것에서 나오죠. 인간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꾸민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외식.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것에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 몸속에서 나오지 않고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마인드죠. 자기를 자기 절제를 해서 자기 성품을 가지고, 인간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를 꾸미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꾸미는 거예요. 그걸 빨리 구분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성질을 사용하지 마라. 또 인간 마인드로 하지 마라 하셨는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야,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전혀 안 받으신다는 것을
인정도 아니고 안 하시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거를 가리켜서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모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성품이 나쁘다고 그냥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자기 성품이 좋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바리새인 안 받으시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율법을 지키는데 전혀 어려서부터 흠없이 지켰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완벽하게 살았는데 왜 안 받으시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율법 지키는 거 절대로 안 받으세요. 그것이 절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시니까 인간 성품을 버리고 또 내가 그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버리고, 그게 바로 이제 선할례당이라고 해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절제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생물학적으로 두뇌가 이제 좋아서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 기억술이라고, 이게 사진기처럼 한 번만 성경 읽으면 그 마음속에 그냥 다 새겨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아,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그래갖고 자기를 열심히 연마를 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 오실 때는 꾸미는 거다. 그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찐액을 받아야 하느냐? 통제하는 찐액을 받아야 돼. 예수 마인드 찐액을 받아야 돼. 예수 스케일의 찐액을 받아야 돼. 예수 스타일의 찐액을 받아야 돼. 예수 마인드로 길들여져야 하니까 예수 마인드라고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 또 뭐를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각양 성품을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돼. 성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의 얼굴빛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예수 얼굴빛으로 성경을 보면 사람은 성품이 이끌어간다는 거, 성품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이 끌고 다녀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거 찾아다녀요. 폭력 좋아하는 사람은 폭력을 쫓아다녀요. 그게 성질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불같이 성질을 주면 그 성질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성질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것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산 것만 받으시고 예수 손에 길들여진 것만 받으신다고요. 다른 걸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반드시 들어와갖고 실질적으로 나를 길들이셔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길들이시는 거거든요. 그 길들이시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 길들이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혹독하거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나를 그리스도의 할례,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은사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다룰 때 눈물이나 자기 연민의 그 아픔이나 뭐 이런 쓸쓸함이나 이런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왜 죽여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 하신 일을 환하게 봐야죠. 이 얼굴빛이 와야죠. 전깃불 비치듯이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 아, 예수님이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충분히 깨달았으니까 즐겁게 헌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길들이시는 그 찐액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길들임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들 각자 자신이잖아요. 그거를 내 속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막 뛰쳐나갈 수도 있고 별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길들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 얼굴빛에서 환하게 보고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으로 다 소화를 해야 돼. 다 소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 갖고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야. 완전히 예수가 나를 완전히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를 죽여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나를 살리는 건 줄로 생각해요. 내 생물학적 지능을 죽여서 하나님 지혜로 살도록 내 몸뚱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 재능을 죽여서 재능의 신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모략의 신에 연결을 해서 그 몸으로 살도록 길들이십니다. 내 지식, 생물학적 지능 지식을 다 억제시키고 철저하게 예수하고 연결시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눠갖고 예수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죠. 그 순종의 찐액을 공급받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시험을 예수한테 다 퍼붓거든요. 그걸 다 이겼어요. 다 이겨서 그 이김이 예수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이긴 것만 받으셔요. 그래서 그 이김의 찐액을 받아들여서 길들여져 갖고 그 찐액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변질되잖아요. 인간 육체는 변질되는 거고 인간 성품도 변질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렇게 붙잡으실 때는 변질되지 않는데 놔버리면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변질되지 않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지계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지계설이에요. 잠언서 22장 28절이에요. 내 선조에 세운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지계석입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도록 예수의 찐액만 받아 살아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세우는 것이에요. 선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도록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우는, 하나님한테 받아서 세우는 것은 성경은 구약 신약 합쳐서 딱 하나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성별로 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움직이는 걸 잘 보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거.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 속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나를 몸뚱이를 움직여서 자식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의 몸을 움직이죠. 각기 이렇게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이느냐면 자기들 성깔이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이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죠. 육적인 사랑이 내 몸을 움직이죠. 육적인 사랑이 한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일일이 내 몸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깔. 자기들 성깔이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함께 사는 사람들의 성깔이 또 있어요. 더 강한 성깔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다니죠. 운전대를 뺏긴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사람을 움직여요. 네 번째, 사람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요. 이런 숫자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생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람이고요. 존재의 운전대는 이렇게 자기 존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개성, 독특한 것, 이게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내 육적 사랑이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성깔이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 다 죽어야 돼요. 자기 구현 욕구가 다 죽어요. 이게 네 가지가 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죽어요. 안목의 정욕이 죽어요. 이생의 자랑이 죽어요. 이렇게 죽어져가지고 그것이 내 몸을 활용을 못해요. 이 몸을 누가 활용하느냐? 이제 예수가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인드, 예수의 지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아카페라고 하는데, 예수의 아카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몸을 주관해야 돼요. 주관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굳어진 사람, 그렇게 완전히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길들인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부드러운 마음 받았다 그래요. 그건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나 거룩해지지 않았나를 보면 이 육적인 지혜로 살고 육적인 성깔로 살고 육적인 사랑이 끌려다니고 또 육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고 육적으로 자기 뭔가 이름 숫자 내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있으면, 아, 난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았구나. 내가 찬송 부르는 걸로 퉁치고 있구나. 아하, 이게 바로 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무조건 그분한테 긍휼을 얻어야 돼요. 긍휼. 우리 인간 힘으로는 이거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뭘 못 죽이느냐? 육적인 사람 못 죽여요. 자기 성깔을 어떻게 죽여요? 태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어떻게 뿌리쳐요? 자기 구현 욕구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예수님, 나 이거 죽일 수 없어요. 이게 죽이는 능력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예수님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게 좁은 문인데 그 문으로 그 열려야 들어가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어느 순간에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셔갖고 불같이 그 사람의 그 육적인 걸 죽여요. 그리고 예수가 들어와요. 불같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길들이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뭐 10번, 100번. 하여튼 하나님 보좌에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 몸이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거. 그래서 그에게 길들여진 거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 신자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신실하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점점 열매가 맺혀갈 때 그 신실하다고 하고요. 그렇게 길을 가는 자를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나머지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쑥 가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경주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라는 거는 천국에서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천국에 가서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두른 만큼 빛나는구나 해갖고 예수의 그 찐액을 먹으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요. 천국에서도 일하지 않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은 예수 통제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높여가는 거예요. 확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는 발전이 빠르겠죠. 여기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거기는 이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든 성도는 그 앞에 있는 당한 경주가 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서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참 높은 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보이듯이 앞선 성도들은 참 높은 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빛나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자기는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저기가 있을 건데. 그리고 온 천국이 전체가 다 그렇게 예수를 얻으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일 없어요. 다 먹을 거 제공해주고, 안 먹어도 돼요, 거기는. 물을 안 마셔도 돼요. 그냥 영원히 영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를 얻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당면한 경주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런 것은 문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한테 그 찐액을 받아가지고 나를 우선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온유겸손을 받아야 돼요. 죽음의 훈련이 길들이는 훈련이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훈련이니까 상한 이빨을 뽑는데도 아픈데 그 죽음에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함께 죽어지니까 예수님한테 죽음의 찐액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젊은 날에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줘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 온유겸손이. 그걸 받아들이는 예수의 성품이 온유겸손으로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게 밀가루 3말 되기까지 온유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에게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제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니까 예수가 잠을 안 재우면서 일을 시키면 해야 돼요. 예수가 밥을 안 먹으면서 일을 시키면 해야 돼요. 예수가 추운데 나가서 일 시키면 해야 돼요. 더러운 거 시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 동거, 동역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온유겸손이라고 해요. 이 온유겸손이 받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와 동행할 수도 없고 동거할 수도 없고 동역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겸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이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예수한테로 가야 그 온유겸손을 공급받아요. 그 공급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공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성가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네. 하나님이 그 사람 공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고 그 사람이 처해진 여건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생 짹짹과 사람 맡기기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온유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들임, 예수님과 한 짝이 돼서 길들여지는 길들임, 그걸 하기 위해서 온유 겸손. 또 하나는 그렇게 완전히 예수과 이제 연합이 돼서 길들여지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행하고 동도하는 온유 겸손. 이 두 온유 겸손을 예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안 돼요. 온유 겸손이라는 게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라는데 왜 이렇게 나는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냐 그렇게 자꾸 반문을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마귀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면 마귀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를 풀어서 그 환경을 어지럽혀요. 예?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충동적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독가시가 되고 그래갖고 막 질러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걸 이용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 놓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갖고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되면 아하 이래서 이 환경 속에 넣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설비하셨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이렇게 이 설비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내가 이 종된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그냥 주어진 대로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한 짝이 돼야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넘치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상으로 뭐를 주냐면 온유 겸손을 줘요. 나를 죽이는 온유 겸손의 진액. 또 예수님하고 짝이 돼서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 같이 일하는. 아니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통역하는 사이잖아요. 그 과정 다 거쳐서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과 이제 한 팀이 돼서 원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원팀이 돼갖고 일을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바모섬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 바모섬은 흉악한 죄수들만 가는 곳이에요. 흉악한 죄수라면 여러분 뭐 온순하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성격 파탄자들이 있어요. 아주 그 괴물 같은 인간들. 그 속에 못 살아요, 사람. 얼마나 괴롭히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가다 놓고, 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 가다 놓고, 사도 요한이가 이리 가운데 이 어린 양 같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찐핵을 받아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화되고 감동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고 이래갖고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가 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쓸 정도로 여유가 주어졌을 때 주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혼란스럽고 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와서 발길로 찾고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때 예수가 귀한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귀한 줄을 모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갖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라면 죽음의 은사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온유겸손이죠. 온유겸손이라는 건요 그렇게 그냥 무던한 마음이 아니라 확신이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온유겸손.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납종 환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어디로 가라 했는데 정말 고약한 환경 속으로 보내주세요. 거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보고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이제 밀가루 3마리 됐다는 거는 자기 아픔, 아유 하나님 해줘도 너무 내가 이런 데로 보내줬어 하고 자기 연면에 눈물 흘리고 반항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온유겸손을 받으면 밀가루 3마리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신 그 명령을 아주 주인의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다 박는 줄 알아요? 아주 고난 있는 쪽으로 집어넣어요. 거기다 파송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지만 아카페가 그를 이 낮고 천하고 더러운 인간들 세계로 내려와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랑이랍니까? 하고 이제 반문하겠죠. 하나님 해도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려고 하겠죠. 그거는 아직 눈을 못 뜬 거예요. 아카페 사랑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찐핵이 없으면 예수님께 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붙으려면 온유겸손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온유겸손.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온유겸손. 예수와 짝이 돼갖고 밀가루 3마리 될 때까지. 밀가루 3마리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대로 보내갖고 일을 시키고 그걸 다 주인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훈련돼서 갔다고 쳐요. 그의 부인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자식이나 그런 훈련이 안 됐으면 그게 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교인들 막 끌어 모아놓고 뭐 몇백만이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거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조금만 고난 주면 다 도망갈 거거든.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퀴즈를 나오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뭐에다 썼느냐?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돼. 예수가 일단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나를 달달 볶아가지고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죠. 가가지고 가려니까 내가 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니까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속에 있는 온유 겸손이 내게로 들어와요. 내게로 들어오면 예수가 주는 훈련, 길들임 그걸 다 온유 겸손으로 받고 아주 주인의 즐거움으로 받아요. 자기 승리를 버리는 거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욕심 버리는 거, 자기 육적 사랑 버리는 거 다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색이 없지요. 여러분 찬송시켜놓고 보면은 그 목소리에 그냥 쓸쓸함이 가득하잖아요. 그 자기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이 정통 하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요. 유사 기독교가 수없이 많아요. 유사 기독교는 뭔지 알아요? 그냥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갖고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나의 육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자꾸 뻗어듬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요. 그게 유사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을 안 가르쳐요. 고난의 진액을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좀 더 일을 하면은 손해보는 거고 봉 잡히는 거고 내가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면 그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본전을 뽑으려고. 내가 뭐 이 교회 봉으로 잡혀왔나요? 내가 왜 다 져야 돼?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속으로 확 받아들여서 예수님만 하나님 준 고난을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야 하나님 준 고난을 다 받아들이는. 고난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고난이 있고 그건 연단이라고 해요. 다른데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온유 겸손을 줘야 돼요. 내 속에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1년, 10년, 20년, 50년이 지나가야 할 수 있으면 50년까지 기다려주는데 그러면 30살이 예수 믿어 오시면 80살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길들임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다 가겠어요. 다 준비 못하고 가는 거죠. 다행히 이제 천국 가서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심판자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빨리 은혜의 보좌로 가가지고 날리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나를 길들여서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일치한 마음 주시고 예수님이 불같이 돌아갔고 내 몸에 굳은 거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 줄 때까지 그게 빨리 공사가 돼야 돼요. 그게 온유겸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겸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온유겸손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그 온유겸손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불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좀 쳐다봐 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고 예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를 한장 찾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내 심령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에서 불같이 들어와요.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도요, 안 믿어지나 봐요. 안 믿어지는 거는 이게 인간의 머리로 들어서 그래요. 그거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운전대 잡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안 보여요. 특히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요리조리 하는 사람들, 운전해서 운전대 잡고 요리조리 운전하는 사람, 자기 운전대 고집이 너무너무 강해요. 사람을 이리저리 부리는 사람들, 운전대 고집이 너무 강해갖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수많은 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이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에베소서 5장 이제 여러분이 소개해 줬잖아요.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 찬송으로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어요. 그래야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은혜의 보좌로 끌려가서, 이끌려가서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가지고 온유겸손히 들어오는 거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이제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멍에 맨 거죠. 내게 배우라. 그죠? 배우라는 말은 예수에게 길들여져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완벽하게 예수하고 길들여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행함이 뭔데? 그래, 아까대로 살지 않아요. 말과 혀로만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큰일을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 이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이셔서 밀가루 생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레미야서 이제 말씀, 11장의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일치한 마음 주고, 내 신을 주고, 새 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몸에 굳은 마음 치고, 부드러운 마음 줘서 내 율례와 규례, 아까 배로 살게 하신다고 그러죠. 친백성 삼으신다고 그러죠.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추상이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불을 받아갖고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다음엔 예수님 오고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온유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나한테, 그러니까 가시밭에 백합처럼 막 나를 찌르고 고통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찔러도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만 나오나요? 이게 처리가 안 됐으니까 자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이 넘치게 감사를 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한순간에 다 드러나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 받아서 훈련 다 받아서 밀가루 3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천사들 속에 놔두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좋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의사 있잖아요, 의사. 의사는 왜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죠. 병원 가보세요. 종합병원에는 온갖 병든 자들 다 오는 거잖아요. 치과는 이제 이 아픈 사람들만 오고, 이비인후과는 그런 데만 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만든다 그러면은 큰 교회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원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를 원한다 그러면 온갖 병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자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의 그 문제를, 그 더러움의 문제를, 그 더러운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갈 수 있게 만들어든지, 자기가 불을 전달해 주든지 아니면 갈 수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쓰게 다닌 거죠. 불 전달대로 쓰면 불을 전달해 주고, 그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불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봐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행한 표적을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줬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도 안에서 예수님 일을 했어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성도를 수만 명씩 갖다 붙여주겠죠. 어떤 사람은 10사람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너는 10사람도 안 되는 거 해라.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주는 거거든요. 10만 명이고 50만 명을 줘서 99,900명, 990명 지옥 보내고 10명 건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줘도 그 숫자가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원한다면,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리 신자, 교인을 만들지 말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목회자를 다루는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이라고 나요. 그거는 그 사람은 단지 불을 전달하는 능력이 없고 그냥 가는 길만 알려주는 사람이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가는 길만 알려주고 불을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주인 맘대로 걸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멸시받겠어요. 불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낮춤을 당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주신 자니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유 겸손으로 그게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우습게 여겨요. 볼 눈이 없어서 그렇죠. 되지 못하고 된 채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그 선 아래에서 때가 될 때까지 주신 대로 열심히 작은 일이든 충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충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급을 높여준다. 불을 전달해 주는 자. 그러면 종합병원 하기가 좋죠. 온갖 사람이 오더라도 우선 불 집어넣고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열심히 이제 이끌어주면 아무래도 살기 좋겠죠. 그러면 음란한 자가 와서 불 받아갖고 음란을 이기고 주님께로 가는 훈련을 받아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훈련 받아서 온유 겸손으로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거듭나.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 다 천국 가요. 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갑자기 회개시켰어요. 회개시키고 3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 사람 전도한 사람한테 이제 멍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그 사람 일찍 들어가십니까? 했더니 그걸 하루라도 더 놔두면 감 나면서 감 떨어서 바닥에 부딪히면 박살나듯이 믿음이 떨어져서 지옥 간다. 지옥 가기 전에 그 사람을 건져야 된다. 나는 일양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 찾는다는 것은 이 재산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천국 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목회자가 필요한 거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길을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죠. 어떤 사람은 불을 전해서 그냥 직방해갖고 그 불 받아서 기도해갖고 자기가 불을 받아서 해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불을 정말 정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식어져요. 식어지면 여덟마디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전빵이 뭐냐면 가는 길을 가르쳐줘서 열심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 좋다고 해서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게 좋다 나쁘다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다. 그 사람에게 준 건 최고의 좋은 걸 준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큰 교회를 원하지만 큰 교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있을 거고, 남성 동성애자가 더럽지만 여성 동성애자는 더 더러워요. 여성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와갖고 아우 이쁘다 그러는데 그냥 보통 사람 여자들끼리 이 스킨십 하는 거 달라요. 막 닭살 돋듯 소름이 돋게 이상한 짓 하고 더듬고 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게 온갖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은혜의 보좌에 가서 불을 받아갖고 그리고 예수 앞에 만나서 모든 걸 많이 봐야 돼요. 아 이거구나 하고서 모든 걸 다 확실하게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건져서 어떻게 예수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그 모든 일체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죠. 그리고 예수하고 같이 사역하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온유기 엄선. 예수와 같이 멍에를 맨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마태복음 11장이에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멍에를 맨 종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맸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같이 안 맸다 그러죠. 그럼 예수하고 멍에를 맸으면 한 팀, 원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건데 예수의 온유 겸손에 내가 통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통제받으라. 예수를 배우라. 예수 뭐를 배우냐?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멍에를 같이 맨 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기 온유 겸손이 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인간 천성의 온유 겸손한 거 말고요. 성질이 지랄마저도요.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의 온유 겸손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과연 예수와 같이 멍에를 맨 종이냐 아니냐, 그의 제자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과 가벼움이라는 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때가 됐다 이거죠. 예수를 30년 믿었니 50년 믿었니 했어도 이렇게 예수와 함께 멍에를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멍에를 매서 예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건드리면 막 온갖 성질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멍에 맨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간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갔냐? 다른 귀신한테 간 거예요. 다른 영한테 간 거예요. 다른 예수한테 간 거예요. 과연 온유 겸손이 예수로부터 내게 오느냐 안 오냐 이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많은 그러니까 큰 십자가도 안에서 많은 성도를 거느릴 수 있고 일반적인 교회는 십자가도로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무너뜨려 놓고서 지들 멋대로 썰을 풀어서 사람 모으는 거죠. 그거는 교인들이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사역을 하려면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 매고 은혜 보좌에 가서 주님이 이제부터 넌 나하고 같이 멍에 맸다 해갖고 예수의 성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죠. 온유 겸손히. 그래서 훈련 다 받고 밀가루 3마리 태우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데도 예수가 나를 어디로 갖다 놔도 즐거운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서 일을 시켜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이런 경지에서 살다가 가는 게 예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한 3천만 정도, 북한 1,000만 정도 한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진행만을 갈망하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날이 와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깨닫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예수의 성민으로 천하 만민을 천국으로 이끌며 이 땅을 마귀와 그 세력에서 건져내서 행복한 세상, 그러니까 천국 다음에 지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세요. 그리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그가 빨리 복귀를 해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의 모든 빨갱이, 미국 빨갱이를 뽑아내고 예수 믿는 세상, 성령 대각성이죠. 각성을 회개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데 그걸 반농사라고 그래요. 반농사인데 진료와 현극, 잡초, 가시와 엉겅퀴, 일반 잡초는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시, 엉겅퀴, 진료, 현극은 손으로 뽑기가 참 버겁습니다. 강력한 분사력으로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이 이제 거의 완성됐다고 그래요. 그가 속히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그리고 중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는 일을 마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상당수를 정리해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의 그 힘을 받아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트럼프보다 더 예수님을 잘 수정되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정권과 그리고 친구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오려면
한국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